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말씀 가운데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5번째 이야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자,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앞뒤 옆으로. 인사할 때는 웃으시다가 앞을 볼 때는 갑자기 표정이 싹 굳으시는. 말씀을 듣다가 조금 심심하시고 표정이 굳어지시면 제가 웃겨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밤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실 분명한 말씀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요. 성경을 보면 나타나는 사건과 이야기들과 내용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이 다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아니라 보면 때로는 전쟁,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 일, 무슨 역사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과 시간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살아서 꿈틀이냐면 복음이 살아서 꿈틀입니다. 아무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숱한 일들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살짝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복음이 움직이면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예루살렘의 복음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복음이 지구촌 전체를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아주 숱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싹싹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이 복음을 이겼나요? 세상이 복음을 잠재웠나요? 세상이 복음을 더 이상 드러나지 못하게, 잘하지 못하게 했나요? 그럴 수 없죠. 그 어느 지구촌의 사건이라도 복음을, 그렇죠, 그 복음을 잠재우거나 그 복음을 억누르거나 더 이상 그 복음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사건, 사고는 없습니다. 어쩌면 죽음까지도, 아니죠, 죽음도 등등 포함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사건, 사고와 내용과 일들이 같이 겸하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일어나는 사건, 이제 이미 일어나져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피할 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맞으시죠? 네,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시는 거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피할 길,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의 뜻,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언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헤매야 합니다.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아직 안 일어났는데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일어날 사건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영적인 백신을 계속해서 맞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마치 육적인 병원 비슷하듯 우리도 영적인 이 모든 일에 말씀을 통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계속 확인해 보면서 이제 이 배경과 상황들이 있죠. 이 배경과 상황 속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야. 이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아니야. 우리 상황이 아니야. 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걸 보면서 지금 처해 있는 나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아직까지 이 처해 있지 않는 나는 혹 이런 일이 다가올 것을 대비한 영적인 백신을 맞으실 겁니다. 어떤 것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바른 길로 온다고 합니다. 다시 주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나의 길을,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모든 빌립보 교회의 성장기도 보셨고, 바울의 모습도 봤고, 또 인사도 했고, 이제부터 나오는 이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제 서론입니다. 근데 서론을 보기 이전에 한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이 본격적인 서론부터 바울이 편지를 이 빌립보 교회에게 써내는데, 이미 그 전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바울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봤을 때에 거기에는 뭐 외적인 이단의 문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부의 문제와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내부의 문제와 내부의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그 중에 있냐면, 교회 안에서 이미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이미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내분적인 문제가 있냐면 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파가 갈라져서 어느 파는 이제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따르는 파, 그리고 어느 파는 바울이 무슨 소용이냐, 바울 있지도 않는데 바울 없어도 돼 라고 하는 파 등등의 이런 팀이 나눠져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이 모습은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지만 이것은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같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한 성경에 나오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10개의 교훈을 배워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그게 밑바탕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다 기분이 좋고 즐거워서 쓴 성경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려움이 있니? 근심이 있니? 뭐 분열이 있니? 뭐 이단의 공격이 있니? 이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위로하거나 힘을 주거나 백신을 주거나 해서 성도가 어떻게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도 사실 뭐 그렇게 바울이 물론 감옥에 있으니까 자신의 모습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싹 그렇게 막 좋아서 막 기쁨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편지를 써나가며 기쁨과 감사를 요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바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바울을 배워나갑니다. 그 신앙을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냅니다. 언제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선한 일에 쓰이는 도구지, 우리는 악한 일에 쓰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아멘을 해주시면. 네. 언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지 라는 그러한 영적 귀가 우리에게 날마다 쫑긋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걸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고 우리를 복종케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힘드시니까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라기보다 하나의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 바로 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명을 딱 생각하십시오. 시작. 끝.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아직 생각 못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어이구, 감사. 자, 그 한 명, 자, 누구시죠? 말씀 안 해주시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분 계시죠? 자,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분이 날마다 늘 지금까지의 평생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즐거움만 주시는 분이십니까? 맞으시면 웃으시고 아니시면 가만히 계시고. 아닌 경우가 많이 또 있으시네요. 네, 반대로 할까요? 네, 아니면 웃고 맞으면 가만히 있고. 이도저도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에 가만히 있게만. 근데 좀 웃으시네요.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분명히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느 판은 나를 싫다고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난 이제 다 됐으니까 싫다고 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적인 부담스럽고 섭섭한 부분 등이 있는 반면에 또 나를 또 지지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섞여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자, 그분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누군가를 지금 생각하신 그분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때로는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을 못질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웃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울이 됐다 생각할 경우,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다라고 이 시간 외쳐보는 겁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어차피 인생은 연기가 아니더냐. 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금 생각하신 그분을 불러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쉽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현장성을 생각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는 쉽게 볼 때가 있으나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한 절 한 절이 써지기까지, 그것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러한 문제와 일들 있었을까? 또 생각들이 있었을까? 자, 말이 길어지지 말고, 자, 지금부터 입을 한 분도 담으신 분들이 없이 다 입을 벌여서 그 사람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싫습니다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 무조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하시는 겁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네요. 네, 소리가 안 되시죠? 옆분이 이제 또 들으면 안 되시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우리 저 아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 크게 해드릴 테니까 성도님들 입술 벌려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다 소리 안 들리시죠?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옆에 분이 못 듣습니다. 예, 자, 준비. 해보시는 겁니다. 시작! 우리 아들 믿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다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생각할 때마다를 원어로 해석해 보니까 회상하고 생각하고 기억을 더듬고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웠던 그 모난 땅,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러면서 다 편하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청라 21세기가 여기까지 오면서 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숱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왔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의 결정체로 사도 바울은 감사를 택했습니다. 감사. 사단이 흉내내지 못하는 전 인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성경적으로 사단이 흉내내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은 방언도 흉내냅니다. 사단은 기도도 흉내냅니다. 사단은 찬송도 합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사단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감사를 못합니다. 여보 감사해. 여보가 있어서 감사해. 정말 여보 때문에 내가 살아. 너무 감사해. 우리 이혼하자. 이런 이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다가 이혼하자지. 감사해.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여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평강이 있기를 소망해요.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세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결단코 사단이 흉내지 못하는 하나, 딱 하나,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서 시작하여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바울은 정확하게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영적으로 난 아들, 딸들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그 어떤 것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 너희들을 생각하며 감사해. 그러니까 성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에 유일하게 마귀가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더불어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감사라는, 이 감사라는 이 현재 단어를 쓴 원어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 감사가 어디서 왔냐면 성찬식에서 왔습니다. 성찬식이 사실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사실 왜 먹습니까? 감사해서. 뭐가 감사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 구원해 주셔서 감사. 그래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감사라는 겁니다. 성찬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그 의미적으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이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감사하고요,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는 기쁨으로. 자,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간구할 땐 기쁨으로. 자, 시작. 그래서 간구할 땐 기쁨으로가 조금 뉘앙스가 그렇죠. 그래서 조금 바꿔서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간구하고. 시작.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편지를 쓸 이 순간도 그의 모습은
불편하였고, 이제 앞으로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더 불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혹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자녀들 때문에요, 또 어떤 개인 관계적인 것 때문에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뭐 여러 가지 상황, 특히나 이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울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늘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뒤를 따라 볼 때에 그가 우리를 조금 상하게 할지라도, 그 자녀가 우리를 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더 큰 간구와 기도와 사랑으로 그 자녀를, 그 사람을 더 뒤덮어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얘기할 때에 그 권능이라는 그 권능, 그 힘, 능력, 그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1톤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내는 그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표현도 잘했어요. 그 힘과 능력을 성도님들이 각각 1톤씩 품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힘이, 우리의 육신적인 그러한 능이 나올 때에 그것을 뒤엎고 1톤의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성도님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것을 뒤엎으셔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간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그러한 교인, 그러한 자녀, 가족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네네네. 자, 바울도, 물론 바울도 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었고, 바울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바울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지만 바울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바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오른편 땡, 왼편 땡,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까지는 어떻게 해볼랍니다. 네, 그래서 따라갑니다. 근데 바울도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위하여 죽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 그런데 바울도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 첫날이 언제죠? 네, 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이 교회가 시작된 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데까지 무엇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간구할 수 있고, 기쁨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생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여기에 모이게 계십니까? 사실 성도님들하고 또 이제 이번에 오신 부교육장님들, 또 저하고 뭐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옛날 옷 있으시죠? 파크 뭐들하고 1년을 입는 것 같아도, 네? 기억 안 나세요? 1년을 입는 것 같아도 10년을 입은 것 같고, 10년을 입은 것 같아도 1년을 입은 것 같은 옷, 파크, 그거 모르세요? 네. 왜? 이제 온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한 20년은 돼 보입니다. 같이 지낸 것 같은. 아니신가요? 저만 그러신가요? 예.
그때 딱 보시면은 이미 옛날부터 아셨던 분 같은 느낌이 나죠. 왜 그럴까요? 어느 교회 가시면 조금 들어가실 때는 서먹서먹하죠. 그럼요, 남의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교회지만 내 교회는 여기 있는데 좀 그러시죠. 근데 조금만 지나고 은혜 받다 보면은 여기가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 뭐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젖어 들어간다는 말이죠. 제가 만약에 여기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뭐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있어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왜 조금 모난 누군가가 있을지라도 다 복음으로, 이 은혜로 다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에 바로 그 중심에는 복음이라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지 않다면, 복음이라면, 그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그 부족한 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자. 왜요? 우리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도 맞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데 말 다 한 겁니다. 바울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도 거부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정확하다면, 분명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조금만 해주시면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예. 좀 와서 부족하더라도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네, 그러한 부분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꽃을 피울 때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일들과 구원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계속 좀 확인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참여, 이게 뉘앙스가 바울이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막 계속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뭐하고 뭐 복음을 위하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부하는 느낌 나지 않습니까? 느낌이 나죠. 지금 빌립보 교회를 계속 띄우고, 원래 에바브로디도한테 들은 말만 얘기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 더러운 놈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심했나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이 거의 초월했다, 바울이 왜 날마다 나는 죽었다, 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당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군요.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죽인다니요. 어떻게 그럽니까? 다 기도하고 죽었다고 확신하고 나가서 운전하면서 딱 1시간만 자기 자신을 검토해 보십시오. 운전. 네. 뭐 여러 가지 일들 말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6절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시죠? 바울이 한술 더 떠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띄워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구원이죠. 구원의 시작을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 지역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확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조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보시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착한 일의 본체입니다. 착한 일의 본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까지만요. 네, 이게 바로 착한 일의 시작의 근본이죠. 맞으시죠? 이 착한 일은 구원이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 땅 내 나라 내 것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셔서 영접해, 그러면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까지 얘기하신 그 일이 바로 착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의 시작이 있으면 이 착한 일을 행하는 행위에 대한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바울이 밀려대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잘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해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환난, 고통, 고난을 당하지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전했던 그것, 이것이 복음의 행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착한 일을, 이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착한 일을 연이오십니다. 구원이라는 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이미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료가 되었고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한 구원의 끝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시작하신 주님이 끝도 보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그 어느 교회에 뺏기지 아니하고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청라 21세기 교회 성도님들이 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진행형의 구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시는 겁니다. 이뤄가시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밖으로의 전도가 됐든 구원이 됐든 또 안으로의 가족의 또 이웃 간의 성도들 간의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자의 행위와 같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실 줄은 누구신가요? 우린가요? 아니죠.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마치시고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마치시고 우리는 그 안에 믿음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외우시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문제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걱정 근심할 동안에 그 시무룩한 표정 짓기 전에 차라리 그 시간에 그 힘 갖고 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문자 아이들한테 날려주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신한다. 주께서 너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고 네가 지금은 그 모양 그 꼴이오나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실 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아들아, 이 죽일놈의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쓰는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꾸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십자가에서 최대한 멀리 데리고 갑니다.
계속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못 찾게 만듭니다. 복음 못 찾게 만듭니다. 그냥 열받으니까 내 생각, 근심도 죄입니다. 주님 안 찾는 것도 죄입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고백은 다 그 부분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못 찾는다니요.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 아들이, 이 딸이,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만 한다면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께서 마치신다 이거야. 지금은 부족하지만 예수께서 그 아들을 붙잡으시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지금은 개차반으로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과거에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들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어떻게 바꾸셔서 오늘날까지 쓰게 하셨느냐를 보실 때에 과연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니 멀리 가지 않고 바울을 바꾸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 31분 다음 시간에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상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겁니다. 한번 묵상을 한번 시간 되실 때 해보시면 12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바울이요 거의 뭐 신에 가까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딱 1분만 빨리 해봅시다.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으로 딱 14절. 원래 여기까지를 준비를 했는데 딱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16절 말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이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게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로 변화된 바울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바울당과 바울을 거부하는 팀과 바울을 찬성하는 팀이 이 필리포 교회에서 나눠져서 싸우고 분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편지를 에바브로들을 들으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나를 반대하는 놈 있어? 이게 아니고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바울을 반대하니까 우리 그냥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자. 아니다, 바울을 찬성하니까 우리 바울의 뜻대로 우리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자.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만 없으면 복음을 위해서 동일하게 둘 다 열심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무슨 소용이냐? 나는 필요 없어. 괜찮아. 나는 뭐 없어도 돼. 오히려 복음이 드러난다면 내 파고 아니 파고가 무슨 상관이냐? 아멘이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나를 따르고 안 따르고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빌립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아무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는 그 복음의 빛이 꽃 핀다면 나는 어떻게 둬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복음을 위하여서 이 빌립보 교인들아 전진하라 하나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20절 고백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바울에게 나온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 오직 그 안에 복음이 비운다면 나 자신은 걸음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 이 귀한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 교회를 끝까지 그 감옥에서도 세우게 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데 너무나도 귀하게 아름답게 달려오셨습니다. 가족을 세우시는데 달려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조금 내 삶 가운데에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다이나마이트 같은 1톤에 넘는 폭탄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뒤덮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심으셔서 오히려 바뀌어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죽노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한 교회를 세운 것도 넘어서 성장시키게 하시고 또 더 넘어서 하나님 나라 영적인 백성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빌립보 교회가 되어서 혹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교훈 삼게 하시고 영적인 백신을 잘 맞아서 어떤 상황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풍랑이 치고 바다에 폭풍이 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잔잔한 그 배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의 개인의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날마다 폭풍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청라 21세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일 그때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